5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잊으셨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제가 얘기를 했냐면 한 달 동안 쉬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이방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의 설득에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자 안디옥 교회 사람 의견을 모아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는 권위를 인정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쪽 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회중이 다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일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 제가 했던 이 앞 시간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는데 놀랍게 베드로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부터는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짤막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은 정확히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뭘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와는 관계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다 긋습니다. 그것이 지난번까지의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도자 야고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 말씀의 귀를 좀 잘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생각지 못했던 눈바람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계획을 다 놓아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준비가 돼 있어도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슈퍼볼 때문에 알링턴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음식점들이 굉장한 돈을 들여 장사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모든 게 다 묶여져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저는 다행히 참 감사하게 아무도 안 찾아오는 우리 교회에서 수도원처럼 일주일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내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좀 쉬어야 되겠다. 교회 절대 성지 못 오게 하고 저하고 김준일 목사 둘이 교회를 지키는데 전화도 안 오고 신방할 일도 없고 이거 완전히 수도에 도 닦는 기분에 밖에 문을 열면 전부 다 하얀 눈으로 덮인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삶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 문제를 직시하는 데 있고 그 직시한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 부부가 합심해서 새로운 경제의 기회를 발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를 기다려보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살다 보면 별 생각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부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신 중매장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께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되를 묻고 맡기고 배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사는 우리들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 부모들이 희생하고 살아갑니까? 너무 억울하게 자녀들이 몰라서 그렇지 한국의 부모님처럼 자녀 때문에 자기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내서 자녀를 교육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그 자녀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생긴 즉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고 나가서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업었던 내 모습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갈 때 그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든지 문제를 없애버리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 그러는데 이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중심이 어디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전문 줄 알아요.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나는 11조 내고 건축 그러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내 신앙생활의 건강을 지는 척도이고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 성경 공부하는데 사역 성경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을 해와서 결론 하나씩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다른 상황이니까 설명하기 힘드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적어간다면 교회에서 새는 바가지, 가정과 세상에서 셉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제대로 여러분 배우고 이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건 조직체 생활이 아니고 생명체인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 생명체인 지체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 건강하게 자라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다른 생활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을 맺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세우시고 그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우리는 그의 크고 작은 지체로 세워진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 역할을 잘 못한다면 그리고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걸 잘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생활에도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삶을 계속해 나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한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얘기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 생활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되구나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문제를 푸는 지도자가 되라. 문제를 푸는 성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이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회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앉아 계십니다. 혼자라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문제를 푸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하면 교회 생활하면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막 문제 일으키는 문제 성도들이 계세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시게요, 안 계시게요? 1부에 몇 명 있다고요? 2부에 몇 명이요? 야, 이제 다 외우셨어. 3부에 3명. 3부가 막 화가 나서 쫓아왔더라고요. 왜 3부를 3명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꿔서 깎으려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2부는 항상 이 2명이에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사람이 있네. 그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문제인지를 모르는 아직 어린애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안은 전혀 말하지 않아. 이것 잘못했다. 우리 교회 2부에 몇 명 있다고요? 2명 계셔. 이쪽에 1명 계시고 이쪽에 1명 계시고 주로 앞쪽으로 많이 계시고 하여간 문제는 지적은 잘해.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문제를 알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야고보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인데 문제도 모른 때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지적하는 거 한국은 전부 다 문제만 지적하는데 대안은 하나도 말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난장판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이게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느니라 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자기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카톨을 이렇게 설교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 형이 아니라는 거지. 마리아가 예수를 어린애를 낳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성경 우리하고 다른가 봐요. 분명히 예수 형이라고 다 형제라고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부터 야고보는 변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마가 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자기는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받아서 3년 동안 한 지역을 다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시 1차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관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었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지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당신 이건 나빠! 그렇게 하면 쌈됩니다. 당신 그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걸. 그 상대방의 남편의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도록 도우시고 아내의 문제를 지적하되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하셔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고 푸는 방법을 제시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어쩌면 그는 자기의 지난 과거에 흔적이 있었어요. 좋지 않은 흔적.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것도 동생이면서도 형을 이해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꼬리표가 달고 있음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었던 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리저리 정치하고 수단 방법으로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안 시키면 그냥 사세요. 괜찮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신명희 장로님? 그냥 사셔. 여러분 억지로 막 장로 되려고 그러고 억지로 뭐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내가 떨어뜨렸대. 자기가 떨어졌지. 어떻게 내가 떨어뜨려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번만 밀어줘. 어떻게 내가 밀어요? 어떻게 밀어요? 그냥 해서 떨어지면 그냥 하나님께 다 권사하라 그러는가 보구나. 권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다음에 세우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 이 교회가 사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동원해서 수단과 밤을 이렇게 되면 그건 절대로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막 장로님 하시라고 안 한다 그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받고 안 세우면 안 받고 막 되려고 하신 분들이 계셨죠. 하나님 다른 교회로, 더 훌륭한 목사님 교회로 다 보내셨죠. 그런 분들은 제가 핸들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지도자인데 제가 부족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빚으셔서 이 교회를 섬기는, 문제를 푸는 야구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면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 저를 빚으셔서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남편과 집사와 권사가 되도록 저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빚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때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평안한 건 그래도요, 여러분 보시기는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시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래요. 우리 신명희 장로님 공동기도문 하라 할 때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꼭 2번이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아멘? 이게 칭찬 어쩐지 정신이 왔다가 다시 장로님. 아니지,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떠시 이미 시작했는데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하나님이 세우셨어. 지도자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좋으면 찍고 싫으면 죽어도 안 찍어.
저는 이 교회가 이만큼 잘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야고보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그랬습니다. 지금 온 회중들이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 요즘 우리처럼 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그 리더 중에 하나가 이미 야고보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먼저 했어야 돼요. 베드로는 워낙 뛰어난 사도니까 내비두고라도. 그런데 이를 베드로가 잘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사람들이 맞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되는 거지. 할례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갖자마자 즉각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이겼어요. 하나님 막 기적을 막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더 맞구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다 은혜 받자. 그러자 야고보가 잘 들으세요. 구하는 것을 듣고 말을 해. 다 듣고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통해서 말하고자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과 바나 안 해도 돼. 조직 그러나 이 야고보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 얘기를 다 듣고 다 끝나니까 일어나서 자기 의견을 청중하게 하는데 형제들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리더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 형제로 보는 겸손함이 이들에게 이 야고보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한 무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의 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을 밀고 하는 나쁜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밀고 하고 영향을 미치는 좋은 지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좋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품에서 겸손에서 나옵니다. 이 겸손이라는 성품 없이는 절대로 회중들을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전해내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믿음만 성품만 겸손일 뿐만 아니라 삶도 겸손해서 검소하게 살았고 검소할 만큼 삶의 남을 가지고 평생 구제 사업을 하다가 그도 순교 당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겸손한 리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정말로 겸손하는 정말로 부족한 나 정말로 겸손하는 그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잘 듣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보는 그런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해보면 알지만 대화에 뭐가 문제냐면 상대방의 대화가 잘 안 통해요. 분명히 나는 어라고 얘기는 상대하면 아라고 들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왜 아까 어라 그랬냐 난 아라 그랬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왜 말을 바꾸냐 비거받아 그것 때문에 싸워 본질을 내놓고 왜 우리가 말을 잘 못하거나 잘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우리는 내가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말이 안 들려요. 어가 아로 들려요. 왜 나는 지금 무슨 말에 내 변명을 하고 내가 아까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대화를 하면 자녀의 얘기라도 끝까지 들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녀가 변명하면 시끄러 입 닥쳐. 우리 그러잖아요. 그건 겸손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래 할 말 다 해봐. 다 했어. 더 해봐. 생각 더 해봐. 할 말이 끝까지 다 해봐. 할 말이 없는데요. 정말로? 그래? 그러면 내게 시간을 잠깐 줘. 내가 너 얘기 들었으니까 나도 생각해보고 내가 그럼 너에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요. 이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 겸손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는 한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리더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여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걸 다시 시키어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가 옳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다윗 허물어진 장막을 회복시키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도로 역사한다, 맞지 않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합당화시키고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옳다고 인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말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질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배우세요. 집사가 가르치 못하고 권사가 가르치 못했습니까? 성경을 그냥 배우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1부 나오신 분 성경 1도 가시고 1년에, 2부 나오신 분 성경 2도 가시고, 3부에 나오신 분 성경 3도 가시고, 제가 그랬어요. 참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2부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제일 여유가 있으면 2부 나오지 않습니까? 1부는 힘드니까 나오고 3부도 저녁 일하다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편하고 복받은 분 2부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1도만 하면 되니까 2도는 하셔야지. 이대용 권사님 죽어도 안 날라고 입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2도는 하셔야 성경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여러분 자녀를 설득할 때 얘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느냐, 집사님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과 문제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성경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읽으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일찍 오셔서 열심히 성경 공부 시간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서 배우시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전체적인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베드로 사도 얘기도 듣고 바나바 바울 얘기 다 들었고,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구원하신다 그랬지 않냐. 지금 구원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의 성령 역사의 경험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할례받을 필요 없다. 그냥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 대신에 네 가지를 주의하라. 이걸 편지에 써서 유다와 시를 통해서 함께 보내자. 어떠냐?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딱 오케이 그런 거예요. 이걸 뭐냐면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말하고 오소리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가게 주인이 할지라도 구멍가게 주인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오토리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리더십을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위도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권위만 내세우는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리더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운 권위가 있어야 하고, 장로님 장로님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부장님은 부장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세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 성품입니다. 겸손, 온유 이런 성품. 두 번째는 일의 추진력, 일이 되게 하는. 마음은 좋고 착한데 일이 안 돼. 그러면 리더로서는 권위가 없다 그래요. 일이 되게 하는. 그분이 들어와서 영창참 일이 열매를 맺는 일의 추진력. 세 번째는 그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신뢰감. 이 세 가지가 권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위자로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을 났어요. 누구 의견가 똑같냐면 바나바하고 바울 의견 똑같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그가 내 죄를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믿고 그런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할래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데 편지를 써서 그냥 보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갔다 오면 옛날에 자기가 의견이 반대된 사람이니까 야, 그 편지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 또 갔다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지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를 보내서 함께 보내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걸 얘기해주고 그냥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그 편지 직접 설명하게 해서 듣는 사람 마음에 평안을 갖도록 안디옥 교회를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배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말은 정말 똑소나게 잘해. 근데 참 지혜가 없는 분 계셔요. 우리 교회 2부에 몇 명 있다고요? 있어. 다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정말 말을 지혜 없게 하네. 좋은 말로 지혜 없게 한단 말이고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밥맛 없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말은 맞아. 옳은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지혜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지혜는 지혜 원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으로 다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삶의 경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의 경험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부터 받으셔서 지혜 있는 리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6번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의 내용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였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란 말입니다. 무릎 꿇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권위를 얻었고 그는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의 아버지를 부르는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지 그가 기도하는 이 기도 자리에 나무가 파에 이렇게 들어갔었다 하잖아요. 하도 무릎 비벼가지고요. 저는 무릎이 깨질까 방송 놓고 기도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이 나무 놓고 그냥 기도하니까 이게 무릎에 파였다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로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되셨으면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없는 모든 일은 때로 nothing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성경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만 크게 말씀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야고보의 지도자의 모습을 제가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런 야고보처럼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세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지도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따지자. 우리 옛날에 과거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수예배 찬양하냐고 벨소리 다 하더라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 다 몇 년 지난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탄생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하나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안디옥교에 보내니 그냥 보냈다가 혹시 의견이 안 맞아서 또 싸움 날까 하면 두려우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지금 딱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대지 마. 의견 다르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하는 지금 바나바 바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이 성도 때문에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를 부정했다가 변화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어쨌든 지도자인데 잘났든 못났든 제가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 하면 여러분 때문이고, 제가 잘 못됐으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안 세워줘서 그래요. 지도자를 세우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속교사를 세우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석장님과 교구장을 세워주셔야 돼. 그 말 앞에 누가 시비 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이 안 된다? 왜 성경엔 아무스 말이냐? 이방민족을 개라고 하지 않았냐? 주님도 그랬다. 얼마든지 시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의 말에 옳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를 세워줄 때 그가 권위를 갖게 되고 리더가 되는 것처럼, 리더자는 탄생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 저를 세워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세워주셔야 돼. 내가 애교를 떨어갖고 여러분은 아멘 그러면 제가 불쌍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막 더해서 하도 안 해가 일부러 그만하죠. 여러분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요 참 재밌어요. 항상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항상 허무는 사람이 있어. 2부에 몇 명? 2명 있어. 1층에 1명, 2층에 1명. 그렇게 왜 그렇게 허무는가 몰라.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은 안 해요. 제가 왜 잘하게 못한 게 수없이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라도 허무는 건 허무는 거예요. 자, 목회는 너무 재밌는 건요, 목사는요 천사같이 행동을 해도 악마라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악마처럼 행동해도 천사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주셔요. 저쪽에 뒤에서 꼴값 돈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로 세워주셔야 지도자가 돼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내가 살아있는 때가 당신을 세워드리겠어 굳건하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야고보가 보낸 편지 가운데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회복시켰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방민족 불러 모아서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성령 역사하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혼자 복받고 내 능력 행하고 내 은사로 뭐 병 고치고 잘한 거예요. 뭐 귀신들 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궁극적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남은 자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주심의 역사의 은혜가 뭔가? 제가 왜 사도행전을 하느냐면, 성령 역사라는 것은 뭐 은혜 받고 뭐가 어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쓸데없다. 어떤 사람 와서 뭐 그게 쓸데없냐 그러는데, 아니 다 중요해. 방랑도 중요하고 뭐 기도받다가 쓰레기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으면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앉아서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허물어진 다윗 장막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올 1년 동안 정말 개인이 못하더라도 우리 속회에서 한 가정씩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회복하는 다윗의 장막에 사람들 불러 모으는 성령의 거룩한 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도 복음 문제를 정확히 말해.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이 뭐 더 할 필요 없다. 할례받아 복음 받냐? 한국 가면 뭐 제사 지내 구원 받냐? 노. 복음은 복음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복음으로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게 이단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예전에 어떤 분이 달라서 와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제가 지금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중앙연합감리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왜냐 그랬더니 갑자기 부흥되니까 이단이다. 아니 무슨 갑자기 부흥되니까 이단이야. 한국교회는요, 쪽 기분 나쁜 분들 신문에 때려 이단이라고. 그리고 이 때렸으니까 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로 그가 복음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생각한 분도 계시겠죠. 생각하다가 살해당한 진짜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복음은 복음이에요. 다른 건 넣으시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그 나라의 일꾼 동역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래 구원 받았으면 됐다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네 가지를 하지 말라.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지 말라. 세 번째 피를 먹지 말라. 네 번째 음행을 범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과 똑같이 하면 이것은 한국에 온 처음 선교사 딱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 이 문제가 주초 문제야. 담배 술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 다 구원 받았냐? 그러면 술 담배 끊어라. 그래가지고 한국은요 모든 교회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술 담배 문제로 몸살을 해요. 술 담배 먹으면 절대 집사 안 주고 세례 안 주고. 여러분 그 교회가 안 해도 정부가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절대 책망하려는 거 아니고요. 언더우드 앞에 있는 자를 제가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그분들이 한국 교회의 깊은 내면을 보지 못했어요. 한국의 깊은 내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야고보가 탁월한 게 딱 알았어요. 너희 우상숭배. 한국 사람, 한국은요, 권사님도 이사 갈 때 손재수 날 잡아 간다. 교회 권사님이 다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문지방에 서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뭐 문지방에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문지방에 있으면 재수가 없다고 난리가 나. 예수, 내가 일본에 선난 예수 믿고 나가 뭐가 어쩐가 망하나 보자 그냥. 한국의 우상숭배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동물을 목매어 죽이는 것은 피가 그냥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살을 먹으면 피를 먹기 때문에 피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음행. 이 시대도 이 동네에 음행이 있었지만 한국의 역사, 기생문화, 첩예문화 그 문화 속에 우리 한국은 조상 대대로 내는 음란의 영이 다 깔려 있어요. 죄송하지만 남자도 깔려 여자도 다 깔려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걸 선교사들이 얘기했어야 돼 처음부터. 근데 그걸 그분이 몰랐네. 처음 와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틀림없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란돼야 될 게 있어. 다는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이름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리산 산신령이 다르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자살이니까 타살은 하지 말아야 돼.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건 못해도 절대로 음행하면 안 돼.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여러분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살인보다 성경에 하나님 더 싫어하는 게 뭐냐? 음행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 사람을 죽여도요. 정당 방위인 경우는 봐줬어요. 도피성은 도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음란한 경우는 예외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1년 동안 독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음행을 하면 결혼 전에 섹스를 하거나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 하는 걸 전부 다 음행이라 음행을 하면 마음으로도 죄를 지는 것이고 몸으로도 죄를 지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만 죄야. 근데 음행하면 나도 죄고 상대방도 죄야. 뿐만 아니라 이거 다 이웃 걸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이 가장 중요한 순결 도둑질하는 거예요. 음행 하나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래.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버려. 10계명의 모든 게 다 걸리는 게 음행이야. 우리는 그걸 회개도 안 해. 우리는 회개도 안 해. 뭐 지난 과거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저는요 한국의 어떤 처음 선교사들이 이걸 지적해줬다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강건해졌을 것이고 한국 사회는 저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까지는 다 과거니까 묻어버리십시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다면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미신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미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말로 죽여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죽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유혹이 와도 아무리 외로워도 음행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세 개만큼은 믿는 자의 표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디옥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고보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원합니다. 야고보 같은 지도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으로, 권위로, 기도로,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사명 선언문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고